함께 봉독하실 텐데 사도행전 제20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면서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통하니 오늘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주량으로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배웠노라. 모든 경전과 눈물이며 예민의 발길을 하나하나 강한 시절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부하사 다 주어서 너희들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시고 이들과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라. 너희는 성경이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주문하여 결박과 하나님 나를 찾아주시라. 나의 하나님의 길과 주 예수께 대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주시는 일을 가르치시오니 나의 생명을 자원하고 여기기 바랍니다. 나의 어중에 마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라. 이제는 여러분이 다의 혼란하시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축원하거니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듣나니 이는 내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들을 위하여 선발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모르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랑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얻어 자기를 하려고 어린과 다른 사람들이 있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나야 성령과 마시지 않고 눈으로 박사님을 분기한 것을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내 말씀에 받아들이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보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스로 나와 내 행동이 있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오늘 제게 여러분에게 복을 보여주지 주어야 약한 사람들을 먹고 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바 그런 것이 하는 것보다 복이 나으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성가대 하나님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섬기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를 잘 모릅니다. 우리 2016년 성탄절에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온 인류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성물로 만나라 성괴물로 만나라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시길 기도로 축원합니다. 이 변화의 역사에 인류의 변화의 역사에 섬김의 역사가 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수한 우리 한국말인데 그걸 한문으로 표현하면 봉사가 됩니다. 섬기다, 봉사하다, 섬김, 봉사, 봉사자, 섬기는 자 이렇게 이 원문에 보면 그게 아주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원문은 그걸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 데이 그러면 라틴어로 하나님의 봉사, 미시오 데이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 이 두 개의 축, 교회의 축을 이루는 겁니다. 선교와 봉사.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선교에 앞서서 뭡니까? 선교를 그때는 문이 막혀 있었으니까 다들 천주교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대원군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닫혀져 있는 이때 제일 먼저 선교의 길이 아니라 봉사로 먼저 길을 열었습니다. 병원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모자원도 세우고 과원도 세우고 유치원도 세우고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선교의 문이 들어가요. 봉사라는 말은 한문이고요. 받들봉자라고 해서 있는 거고 섬김의 문화로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섬김의 문화로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 병원, 근대 학교, 근대 교육기관,
우리나라의 근대의 모든 봉사기관 뿐만 아니라 언론, 잡지, 신문,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CBS니 뭐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KBS 이런 거 생기기 전에 먼저 들어와서 문서 활동을 하고 전도 활동을 하면서 신문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의 문서의 근대 문명의 중요한 축이 뭐냐면 봉사예요. 섬김입니다. 우리가 꼭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과 선교, 봉사와 선교는 하나의 축으로 함께 늘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 2만 명이 넘는 미국에 이제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우리 한국이 보내고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보면 거의 기술을 가지고 합니다. 전기 기술 또는 의료 기술 그거 가지고 와서 먼저 선교하는 거지 먼저 복음 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각종 섬김, 봉사의 기술을 가지고 가서 봉사하면서 선교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 선교와 봉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 교리와 윤리, 신앙과 생활, 은혜와 율법, 이 모든 것들은 따로따로 놓는 게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 카를 마르트라는 분은 손에다 비교했습니다. 손 바다 있고 손등이 있습니다. 손바닥 따라가고 손등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손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손에는 손바닥도 있고 손등도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 하나입니다. 손 안에 하나입니다. 선교와 봉사 하나입니다. 교리와 윤리 하나입니다. 믿음과 행함 하나입니다. 하나의 길이 모였을 때 온전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림절이나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낳고 나서 이 땅에 오심, 이 낮아지심 또는 한문으로는 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높아지심, 승천, 부활, 승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게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성육신, 말씀이 육신 내심 이 말은 내가 섬김을 하다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죄를 계속하게 뒤에서 물러왔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심까지 완전히 낮아지심. 그리고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높아지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심. 그리고 우리 앞에 간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 그리고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지금도 내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초림이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면 재림이죠. 이 땅에 처음 오심, 이 역사 속에 오심, 우리의 삶 속에 오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음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씀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리라. 생명에는 성경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바이오입니다. 바이올로지컬, 바이오 뭐 요새 신문이나 방송에 뭐 설명을 해봐요. 바이오란 말은 성경에 있는 헬라 언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바이오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육체적인 생명, 생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푸시케가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영혼을 말합니다. 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
돌아갈 때는 우리가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이 전체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 그 생명인데 그 영혼은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생, 그걸 줄여서 영생이라고. 영생은 뭘 말합니까? 생명,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하는 말은 바로 이 영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바이오, 보시케, 저의 하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왔노라. 할렐루야. 생명이 곧 영생명, 곧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뜻을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구원과 영생은 하나의 뜻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라, 원래 이름이 바요나 시므라, 요나의 아들 시므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요나의 아들 시므라,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렇게 신앙 고백,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육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느니라. 지옥의 권세를 이긴다. 사탄 마귀의 지옥의 권세를 이긴다. 천국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이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붙들었습니다. 핍박하러 간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주 34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10년 후에 지나서 주 47년 13년이 지난 다음에 복음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저 그리스의 고린도에서부터 고린도 반도에 있는 고린도부터 쭉 올라와서 이제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까지 가려면 100리길입니다. 40km 길입니다. 거기 갔다 오시니까 너무 지금 급박합니다. 왜? 많은 돈을 헌금을 들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흉년이 내일 4년이 넘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전부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림에 지금 허덕을 기아선상에 허덕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다 교회들이 연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연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헌금이라서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은 봉헌입니다. 여기는 연보는 구제하는 세계 최초입니다. 각 나라가 다르잖아요. 각 교회가 다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 제일 첫 번째 된 교회, 모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성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금한 액수를 하고, 옛날에 무슨 은행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쪽에 입금하는 날 그런 게 아니라 현금을 들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을 둘러싸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에베소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밀레도 항구에 지금 떠나려고 하는 밀레도 항구에 뭐라고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목회하셨거든요.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배를 타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 그 바닷가 모래밭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앞서 말씀드린 게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이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보지 못하고 순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구제 헌금을 다 가지고 배를 타기 직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앞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 내가 3년 동안 여러분에게 겸손한 마음과 눈물과 그리고 인내함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두목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가지고 가게 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이 성도들이 여러 교회에서 헌금하는 헌금을 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저 예루살렘 성민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건데 목숨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왜 남은 나라에서 복음을 해서 예루살렘 성과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내 조국의 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를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설교입니다. 그리고 주신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2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참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 책임지로 쓰신 교회를 모두에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사신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고 자기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자기의 보혈의 공로로 사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오랫동안 올해도 2016년 새해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말할 수 없는 영양 사회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올해는 결산 보니까 우리가 세운 예산보다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야?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힘으로 세우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힘입어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엄청 바쁘신 일이 많습니다. 가정사, 여러 가지 결혼, 친구, 직장, 이런 걸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부딪히고 주님의 나라를 성별해 드린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저녁에 오찬 촛불 집회를 보았을 것입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다행히 저 해남에서부터 진주에서부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를 거쳐서 오는 농민분들이 트랙터를 몰고 오는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 놀아보는 장소에 놓고 또 와서 다 유혈 사태가 없이 피 흘림이 없이 평화롭게 모든 것이 진행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오는 그 이유가 뭡니까? 봉사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섬김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려 3개월, 339, 90일이 넘는 세월을 저 영국의 남서쪽에 있는 프리머스 항을 출발해서 목소를 타고 145명이 저 미국의 북쪽의 프리머스에 도착할 때까지 9월 16일 날 출발해서 12월 21일 날 도착했어요. 수많은 풍랑과 여러분 대서양이 얼마나 높습니까? 말할 수 없는 떼약볕과 굶주림과 질병과 그 싸움에서 도착해가지고 배에서 내리기 전에 프리머스 배에서 내리기 전에 메이플라워, 그 이름이 메이플라워입니다. 올해 꽃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이 올해 꽃이 거기서 내리기 전에 서약을 했습니다. 손을 붙잡고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내려서 공정한 법을 제정하고 난 다음 그 공정한 법을 우리 모두가 굳게 지킨 법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법을 지키기로 서약한다. 그 서약, 이걸 갖다가 뭐라 메이플라워 서약이라고 올해 꽃의 서약, 약속을 하고 그리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첫 농사를 지어서 바친 게 추수감사절. 지금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을 쉬는 날입니다. 대대적인 현상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추수감사절 시작입니다.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정부를 세운 첫 그들은 법을 준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전쟁을 하는데 총 4년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첫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선 법대로 2번 8년을 하고 그러나 당신은 특별하게 이 나라를 시험문에 크게 공헌하신 거니까 한 번 더 참석해달라. 마지막에 그가 한 연설이 페어웰 어드레스입니다. 고별의 연설입니다. 사랑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메이플라워 선조들이 거기서 약속했던 공정한 법을 지키는 그 법을 우리가 지킵시다. 그러면 첫 번째인 나부터 지켜야지. 내가 안 지키면 다음 사람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첫 단추가 똑바로 지어야 단추가 되돌아가는 거지.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보이면 계속 나머지 단추 잘못됩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한 사람 프랑클린 루즈벨트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중에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만 그 외외로 사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못 채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법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 중요한 자세가 뭔 자세입니까? 섬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국민을 섬기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쓰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정신이 우리와 함께할 때 이 나라의 앞으로의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헌법이 잘된 거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5선을 하면 5년을 담임을 하면 어떻고 4년 중임을 하면 어떻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섬기는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선서부터 시작해서 잘 국민을 위해서 섬기는 얼마나 명예로운 대통령이 됩니다. 아버지가 쌓아놓은 공을 다 허물어버린 겁니다. 그 임기 남은 1년 2개월 하고 했지만 그 4년 동안 이 무엇 상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자 제7축구에서 봤던 정호성이라고 하는 비서관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서 가져온 핸드폰을 다 가서 틀었는데 그 핸드폰을 들고 검사들이 절도할 뻔했다. 그 핸드폰에서 통화한 내용을 10분만 틀면 우리나라가 다 뒤집어질 것이다. 하여튼 어떻게 대통령이 이럴 수 있느냐. 우리는 이번 기회를 정말로 대한민국의 다시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기회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도 우리가 예우를 갖춰서 닉슨 대통령처럼 평화로운 하야를 하시든지 탄핵을 받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전직 대통령들이 겪었던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고 유혈 사태가 없이 피임이 없이 평화로운 역사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또한 전 세계의 거대한 기감이 될 겁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하루에 단 몇 시간에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인 역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새로운 갱신인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섬김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라 하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보혜의 피값으로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참 부족함이 없는 가정인데 항상 별로 그냥 그렇게 좀 웃음과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항상 긴장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왜 그러냐. 마지막 하나를 안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게 자기를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낙고만이 오셔서 자기의 몸을 우리의 죄성으로 내어주신 주님도 있는데 하나는 다 현대인들이 안 내려와요. 뭔지 아십니까? 퀴즈를 내보면 여러분 뭐라고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돈도 줄 수 있고 뭐도 줄 수 있고 재능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는데 이 자존심은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자기의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나 제자 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